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도들 중에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내용이 왜 관심이 있는가 살펴보면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주고, 또 하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또 종말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관심 갖는 이유가 되는데, 하나같이 이게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단들이 잘 알죠. 잘 알아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호기심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666이라든가 또 생체 인식칩, 베리칩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는 음모론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가지고 교묘하게 관심 끌어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 또 불안 이런 마음들 줘가지고 내가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줘가지고 미혹에 끌고 오는 예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신학의 주제는 그렇게 호기심이나 만족시켜주고 두려움이나 제거해주는 정도의 아주 작고 볼 일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한번 읽죠. 24장 23절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 이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 한번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27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27절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읽으면 이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좀 더 가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하죠?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언제, 이게 내용이 언제 얘기 같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예언들은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있는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 이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요. 갑자기 이제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아주 상투적으로 쓰시는, 관용적으로 쓰시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표현으로 쓸 때 진실로,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두 번째 나오는 이 세대는 누굴까요? 이거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이거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세대 하면은 대체로 몇 년 정도 끊어요? 30에서 40년 정도가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30년에서 40년, 그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먼 미래에 있는 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야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나중.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죠. 분명한 것은 35절 이하, 우리가 다다음 주쯤 읽게 되어지는 35절 이하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35절 이하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이미일까, 나중일까?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30년에서 40년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30년, AD 30년 내지 33년 그 사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30, 40년 정도를 더하면 대략 70년이 나와요.
그리고 70년, AD 70년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그때를 포커스로 맞춘 예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첫째, 학자들의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종말이라는 게 나중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종말은 나중이 아닙니다. 종말은 신학적으로 지금입니다. 이게 왜 지금이 되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합쳐서 종말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예로 에녹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세상이 망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무드셀라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다 뭐예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이 아이를 낳고부터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969살,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는 때에 세상이 끝났다. 홍수 심판으로 끝났다.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재림도 마찬가지라고요.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겠어요? 처음 오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림이. 그리고 초림이 오셨고 그 다음부터는요, 언제 재림이 될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지금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종말은 지금이 바로 종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모든 순간들이요, 앞으로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기간, 모든 순간이 다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관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고 종말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것이지. 우상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으려면 참이 하나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참이 딱 세워지고 나서야 그의 위조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오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말의 징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는 이 땅에 자기를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가 못한 일을 한다, 또는 예수가 그때 이루지 못한 역사를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런 식의 예언들이요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 한번 보시죠. 24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이 미혹한다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고 수탈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에게 의해서 미혹당한 자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든 신앙이든 뭐든지 관계없이 속이려는 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고 내 삶이 빼앗겨져 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 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속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요 벗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린 학생이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학교를 간다고 가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하고 해서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타다가 오락실이 유혹을 하네. 그래서 오락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락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못 가겠죠? 공부를 못 할 것이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하겠죠? 걱정하고 있는데 애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했으니까 시험은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겠죠? 그러면 학교는 합격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망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안 망하려면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 다 할 때 하는 게 쉬워요? 남들 다 하고 나온 다음에 자기 혼자 남은 공부하는 게 쉬워요? 제가 해봤어요. 제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고 저만 똑 떨어졌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공부 안 돼! 다 대학 가가지고 MT 가고 뭐 미팅 한다 그러는데 그 봄바람 향기 날리는 이 5월 달에 공부가 된다면 그 기적이에요. 몇 명 정도만 해. 몇 명만 하지 나머지 저 같은 학생들은 다 봄바람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또 망쳤어요. 그거를 5년을 해야 끝났어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섰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인생을요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방탕하다고. 아버지 집에서 잘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먼 땅 가가지고 창기하고 먹어버리기 이게 방탕이잖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한번 보시죠.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요거 할 때 쓰는 말이 보라예요. 보라, 이거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거야. 니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때를 만나면은 조심해 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혹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럴까 봐 이꼴저꼴 안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대충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미혹된 증거라는 걸 아실까요?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오락실을 가는 것과 놀이공원에 가는 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딴 길로 간 것과 안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가는 거니까. 주께로 가야 되는데 주께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간 거나 아예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나 못 간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 그 경고를 우리의 삶에 잘 녹이셔가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가지고 버려야 될 건 탁 버리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세우신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 질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23절. 23절에 거기 이제 그때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멸망에 가증한 때를 뭐라 그랬냐면 로마의 군대가 그 깃발을 독수리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쳐들어왔을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깃발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단의 깃발이기도 하고 또 죽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 우리를 죽이러 왔으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옆 동네의 작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 사회적 혼란상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언제 기승을 부리냐면 사회가 평안할 때는 별로 없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막 어려울 때, 그때 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사납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엉뚱한 것에 뭐 매이고, 교회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돈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믿음에 묶여야지. 권력에 묶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든가, 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간혹은 목사님도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반대의 생각도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묶이면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니까.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막 이상한 데 묶여 다니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지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할 때는 불안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경계 심리를, 교회가 왜 저러면 되는가? 이런 경계 심리들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막 창궐하고 있을 때 이 악한 자들이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래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저 표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했을 때 표적이라고 써요. 좀 찌릿찌릿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쓰는 단어가 표적인데 그 표적을 누구도 쓸 수 있다고요. 놀랍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사라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죠? 큰 표적과 기사. 어마어마해져 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더 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요. 주께서 나보고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누구만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부름받은 자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자 일단의 사람들이 주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 제대로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2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세 가지가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뭘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하는 자예요. 근데 악한 자도 설교를 한대. 근데 그 설교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 하나, 뭐 정치 연설 어디서 한번 제대로 들으면은 마음 훅 가잖아요. 뭐 TV에서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확 붙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대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했으니까 봤겠죠, 뭐 어디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 귀신이 별걸 다 알고 있네. 그 집안에 수천 년 내려오는 내력을 다 알고 있네. 와, 놀랐어요. 그리고 뭐 대화하는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막 이름도 대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확실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봤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데, 그거 쫓아내는 것이요. 구마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축기라고도 하고, 구마라고도 하는데, 대단해요. 그거 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이, 남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거짓이 할 수 있대. 놀랍죠? 세 번째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근데 저 권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알아두시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헬라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디나미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뀌어지는, 영어가 되어졌을 때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가 되어졌을 때 뭐라고 읽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하고 디나미스는 같은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탁 집어넣고 뻥 하고 터뜨리면은 그 거대한 산에 구멍이 뻥 뚫린다고요. 그런 능력, 그걸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할 때 디나미스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앞에다가 많은이라고 썼네. 죽게 해서 치니. 그러니까 거짓도 저런 대단한 능력들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우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습지 않아요. 실력으로 본다면 대단해요. 마치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얼굴에다 나 사기꾼입니다라고 오지 않잖아요. 근사하게 입고 있고 쫙 폼내고 있고 말도 얼마나 청산 유수처럼 줄줄줄줄 잘해요. 그러기 때문에 속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막 그럼 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도 대단한 능력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표적과 기사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라고 해야겠죠. 설교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는 귀신을 못 본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경험한 것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권능? 전 없잖아요. 그러니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걸 헬성해 있다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구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큰 교회 만들었으니까 위대한 능력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안수했는데 병이 빡빡빡 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요. 거짓과 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등장하는데, 거짓은 자기를 증명하는 자예요. 앞에 있는 대단한 능력 있죠. 표적과 기사, 그리고 또 능력, 그리고 그 대단한 연설, 이런 모든 능력을 갖고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좀 속이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하려면 저 사람을 나를 믿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자꾸 능력을 보여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러고 칠 수도 있고, 또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 환상을 보고 꿈을 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만 해요? 예수님만 증명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유명한 사람을 둘로 들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올 것 같으세요? 능력이 없으면 올까요? 실력이 없으면 올까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라든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시덥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멀리 왜 가겠어요? 근데 갈 일이 없죠. 근데 그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이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얼마나 사도 요한이 대단했냐면, 세례 요한이 대단했냐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야 진짜 알아봐, 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야,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알아보라고. 와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이 당신 메시아야? 당신이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는 아니라고 맨날 부인하다가 많이 찾아와 맨날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야.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는 메시아는 이분이야.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누구만 증거하더라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1장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게 사도의 역할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했으니까 그의 사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라는 말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 대단한 분이 자기 증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 흥해가지고 나는 망해야 되고 사라져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약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보다 못생겼다는 거. 아니, 그 약점 딱 하나요. 나머지 출신? 그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로마 시대에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에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로마인도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부자이든지, 그 돈으로 많이 샀든지, 아니면 나라에 공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로마 시민권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 그의 가문은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공부를 또 오지게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명문대학에 명문학과를 다녔고 시험도 봐가지고 어린 시절에 소년 장원급제 해가지고 일찍 정권에 대비한 그런 대단한 실력자이고, 또 이 학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왕이 이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을 듣고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빠지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증거를 안 해. 아니 더 있죠. 그분은 천국도 갔다 왔어요. 천국도 눈으로 보고 왔어요. 주님도 만났어요. 예수님의 육성도 들었어요. 혹시 들은 분 계세요 여기? 육성도 들으셨어요. 또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 병든 자에게 닿기만 해도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자랑 안 해요. 근데 그가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할 게 딱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약한 걸 자랑한다 이거예요. 아니 특이하죠? 원래 자랑이라는 건 강한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강한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보니까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지. 아이고, 짓불도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겠어요? 내가 강한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있는 거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걸 자랑해야 돼요. 그거를 자랑하면, 아, 저 사람 실력 있네.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잘못 봤네. 이런 말을 듣고 싶으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그래야 마땅할 텐데 그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그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뭐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악한 자잖아요. 교회를 깨고 스데반을 죽인 자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이런 악한 자마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원래 우리 편 삼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편 나누기 할 때도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일 못한 사람 뽑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자기 약함을 얘기하니까.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모질이도 사도로 삼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같이 교회를 박해놨던 사람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로 삼으실 정도의 분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못남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기의 못남을 드러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받게 하고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자기에게 끌고 오는 사람은요,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광을 전부 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저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뭐 박수 치면은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이 정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자랑할 게 없지요. 그래서 뭐 유학을 갔던 것도 아니고 박사를 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이죠? 뭐 헷갈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별로 시원찮네. 근데 그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들을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별하는 세 번째, 26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합니다. 예, 거짓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그런다고요. 물론 주님이 특별한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특별한 장소에 계셨어요. 뭐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어디는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에 있으시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좀 더 넓게 가볼까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조선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왜 찾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어느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은 육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세요.
한국 땅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동시에 계세요. 심지어는 저 우주 끝에도 계세요. 새벽 날개 깨치고 어디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다 이거예요. 마치 동에서 번쩍한 번개가 서쪽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이게 꼭 재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당연하죠. 주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 그 모습을 볼 정도로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재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해에서 번쩍해서 서쪽에 번쩍 나타나는 번개처럼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겁니다. 28절도 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요. 저 죽음은 시체고 시체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심판주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있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더라 이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재림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재림 때 이거 하실 거예요. 재림 때 모든 자들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올려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창고에 넣을 것이고 또 불못에 던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하셔요. 지금도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요. 모든 곳에서 지금도 죄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악을 치시고 그 일을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은 놀고 있지 않다고요. 그때 가서 할게. 내가 지금은 놀고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물론 하실 거예요. 그때는 완결 지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의무를요. 이 땅에서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이거를 미래로만 보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저쪽에 있대. 저 방에 있대. 저쪽에 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속으면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라고 강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주 보셔야 된다고요. 얼마나 자주 보셔야 되냐면 율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거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에 놓고 옆에 놓고 수시로 읽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이라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이 오직에 국가의 일이 많지 않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정을 돌본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시간 중에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늘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단이 여러분 앞에 성경을 펴들고 여러분은 성경을 덮을 때예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들이 아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저들이 덮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자라면은 우리는 덮고 저들은 펴려고 하는가. 그 때문에 이거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이단이겠죠.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장자교회라고 불리는 어머니 교회쯤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들을 보면은 저들을 실상을 끄집어내가지고 저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 정도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가까운 데 두세요. 손이 딱 뻗으면 있는 곳에. 그곳이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바빠서 못할 것 같으니까 손에 딱 뻗는 곳에다가 성경을 하나 주셨어요. 그 어디죠? 휴대폰.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게는 이제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걸리니까. 들어가는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휴대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거기에 성경 어플이 깔린 다음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기억이 나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이거 갖고 들어가도 휴대폰이니까 아무도 검열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까운 데 놓고 읽으라 할 정도인데 이제 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성경 보시고 우리 약속합시다. 드라마 1시간 봤으면 성경 1시간 봅시다. 할렐루야. 세상 노래 한 곡 좀 불렀으면 찬송 하나 부릅시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만큼 그 가사 안 부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돼. 다음번 성탄절 축가는 그걸 할까? 우리 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두 번째,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안 걸리시려면.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제자들이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어린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도 안 쫓겨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 능력 가지고 예전에 막 귀신 쫓아냈다고 막 기뻐하고 그때 주님이 내가 대단한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런 얘기 듣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어제 같은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안 나간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도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 새벽마다 무시로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전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냥 앞에 이름 뒤에 박사한 뒤에 목사가 붙었다는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보셔도 안 돼요. 성경이 아예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믿지 말고 그들이 영을 생사를 하니까 악한 자들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걸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근데 분별을 우리가 아마 성경이 좋게 표현한 것 같아. 저거 시험하라 해요. 시험해라.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다 믿지 말고 시험하셔야 돼요.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분별하셔가지고 그걸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이라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취미생활을 위해 주셨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진리의 문제이고 천국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신앙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가지고 모든 걸 다 믿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저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대충 뭐 이러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단이 안 좋죠. 이단이 안 좋지만 이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나타나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시원찮은 거라면요, 이단이 끓겠어요? 안 끓겠어요? 시원찮은 건 거짓도 안 끼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놀랍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는 자들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천국에 가서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위대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고요. 그 와 있는 천국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누려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귀고 믿음이 장성해지는 과정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참에 이 종말을 묵상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이거를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